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민 떠나가는 야곱의 가족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 최강국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기술력, 외교력으로 월등하다고 합니다. 이 국민 총생산 GDP가 미국은 30조 달러, 그리고 2위가 중국인데 19조 달러, 그리고 군사력도 중국이 2위며 동료를 이룬 것이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국민 총생산이 2.2조, 미국의 10분의 1도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독일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은 1.8조, 대단하죠. 그래도 적은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국적별 순위를 미국 이민국과 퓨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1위가 멕시코, 전체 이민자의 23%, 그리고 2위가 인도,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이 급증했는 나라가 인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 네 번째가 필리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엘살바도르, 그리고 여섯 번째가 베트남. 지난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대략 유입이 되어서랍니다. 그리고 제7위가 쿠바, 냉전 이후에 정치적 망명으로 뜻밖의 많은 쿠바인들이 미국에 돌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위가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9위가 한국, 그리고 10위가 과테말라. 그러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법적인 이민자 가운데서 가족 초청 이민자의 비중이 최고 높은데, 비중이 대략 전체 이민 중에서 65%에서 67%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 해외 이민 역사 기록에 미국에 첫 번째로 왔는 것이 1903년 1월에 102명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계약 노동자로 도착했고,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일본에서 제재하기 전까지 와서 하와이에 도착해서 정착한 사람이 7,226명. 그리고 본격적인 미국의 해외 이민은 미국 이민법이 1965년 개정됨으로 인해서 한국인의 미국 이민이 급증되었다고 하며, 현재 통계에 따라서 서로 다르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적어도 250만에서 300만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해외로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그렇게 약 한 800만 명 정도가 해외에 이주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민사에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초기 이민은 민족의 생존, 너무 어렵고 못 살아서 생존과 그리고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민사를 보면은 성경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애굽은 미국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아주 잘 살았고 문명국가였었고, 그리고 3,000년이나 존속되는 최장기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결과적으로 이민 가게 됐던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함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가축을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야곱의 이민은 화려했던 가나안 시대가 크로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새 시대가 열리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집단 이민의 의미가 지금까지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가나안은. 그럼 약속의 땅에 대해서 믿음을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시대에 열리는 새로운 오픈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 왕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 떠나는 것을 결정하고 드디어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접경에 있는 브엘세바에 갔을 때에 야곱은 거기서 중지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애굽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망설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두고 애굽으로 내가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확실히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동안 그토록 중요하게 붙들었던 가나안 땅을 과연 이런 식으로 떠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갈등하는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 땅을 잘못 떠났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도 하란에서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에게 양을 치고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자기의 소원대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이라 해서 이제 이대로 떠나야 되는 것인가? 가나안은 실제적으로 그에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어떤 무대와 똑같았습니다. 하란에 살아갈 때는 믿음을 실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었고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취미생활 하는 듯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벌 있고 돈 있고 그리고 직장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더라도 매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고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고 새벽제는 사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결코 취미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속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 동화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이 믿음의 무대를 떠나서 새로운 것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점에 그는 가나안의 경계선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가나안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으로 볼 때에 애굽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떠나고 나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저와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저희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곱으로 봐서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지금까지 살았던 그곳을 버리고 다시 떠난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들, 그리고 살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걱정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결정하고도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결정은 정말 어려운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경계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꼭 배워야 될 일인 것이에요. 우리들도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확답을 분명히 받고도 받고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도님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결정하고도 불안할 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드린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제물까지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오늘 새벽에, 마지막 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 예물을 드리시고 그러고 나서 예배에 나서 안수기도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부딪혔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강대상에 드리고, 그러고 나서 부흥 강사께서 안수받을 사람 다 올라오라 했을 때에 올라갔을 때 정말 그때 저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제가 환상을 보고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돈 가져오라 한다고 그러고 시험 들어버려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 한다 이거 시험 들어버린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 결국 신앙생활을 옳게 못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번에도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첫날 시작되면서부터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액수에 상관없더라도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진실하게 이러한 기도가 나에게 꼭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으면 저는 여기에 야곱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던 길에서 멈춰 섰던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그냥만 목표만 보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설 수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는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을 다 초청했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두말할 필요 없고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안전한 장소예요. 그곳에는 기다리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왜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똑같은 것이잖아요. 저희들 살아가는 삶에도 내 눈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개런티가 되어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내 눈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우리 삶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은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면은 뭐부터 생략합니까? 예배부터 생략해버려요. 바쁜 일 있으면 뭐부터 생략해요? 예배부터 빠져버려요. 손님이면 뭐부터 빠져버려요? 예배부터 빠져버려요. 놀 일 있으면 뭐부터 해요? 예배부터 빠져버려요. 바쁜 일이 생겼다면 예배부터 생략해버려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뭐 옳은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는 게 뭐예요?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내 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데 내 편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망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때 가면은 우리는 절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달라고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비전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도록, 내 비전, 내 목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보도록 멈추게 서게 합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방향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절대로 예배를 놓쳐서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굉장히 많이 성도들에게 말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직분자라면 공예배 3번 참석해라, 그리고 새벽을 깨우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면은 세상 모임 가는 것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아세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아멘. 성도들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하는 사역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할수록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피곤하면은 영혼의 어딘가에 병들이 있는 것이요,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로 이끄는 것이요. 예배 감격에 빠져라는 김남준 교수의 저서에 보면은 일부 교인들 가운데 행해지는 잘못된 예배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졸음에서 시작하여 축도할 때 깨는 수면제 예배, 시계 바늘만 계속 들여다보다가 종치는 맥 빠진 예배, 설교는 외면하고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다 끝내는 독서 예배, 이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설교 제목 하나 기억하지 못한 채 끝내버리는 기억 상실증 예배, 주님과의 말씀은 없고 기분 전환에 초점을 맞춰진 감각 예배.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런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셔요. 예배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게 뭔 것입니까? 광야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예배 드리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헌신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물질도 아니에요.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예배잖아요. 하나님 우리 드리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른 게 뭐예요? 예배죠. 전에도 말씀드리듯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예배 승리하시면 인생 승리예요. 예배 실패하면은 그분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예배에 대해 집중하는지,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사모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서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야곱과 같이 예배 승리해서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대요. 아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2절에 4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 나타났다는 것은 야곱의 이 간절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든지 예배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꿈속이시죠. 성령의 인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상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3일 동안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속에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시거늘. 꿈과 환상을 통해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다양한 형편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고백하기를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말씀 붙들고 살아보시는 것이요, 무조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보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계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손 옷자락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계시로 내가 믿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평범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에 기도할 때 끝없는 소원이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났다 저녁에 사라지는 소원이 아니라 불같은 소원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고 나도 소원, 누워도 소원, 마음이 배꼽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계속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경을 그리로 몰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친히 함께 애굽으로 가시겠다 하셨고 또 요셉이 그의 마지막 눈을 감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고 그리고 또한 너는 거기서 죽을지라도 내가 그 후손들을 반드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너의 아들 요셉이 너 마지막 가는 길을 임종을 지켜볼 것이라. 그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눈을 감긴다는 그런 뜻은 너는 내 약속의 성취를 너는 다 보지 못하겠지만 너를 통해서 성취하지 못했던 그 뜻이 요셉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마치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여호수아가 이룬 것과 같은 것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사람의 손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내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세대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더라도 성도님들, 내가 지금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뜻이 합당하다면
내가 죽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후손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의 성자, 5만 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는 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 5만 가지. 근데 그가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눴던 5 친구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뮬러는 이 5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두 사람 믿기 시작하다가 3명까지는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2명이 있었습니다. 뮬러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무려 몇 년 동안 기도했냐면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헛수고였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누워서 이제는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인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하는 그날에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우연히 그 소문을 듣고 그게 참석했다가 뮬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남은 사람은 뮬러 목사가 죽기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뮬러 목사 죽음의 소식을 그 친구가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52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친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믿은 후에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후의 기도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언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손길이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내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정반대가 일어나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식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으로 같이 동행해서 불러들이면서 애굽에부터 이 야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6장 5절에 7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리고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 것을 그토록 강조했는데 왜 이제 와서 야곱과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민 가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그냥 두면 되는데 왜 애굽으로 끌고 갔냐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어요. 다 망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건지면 얼마든지 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가시라고 했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 생각이 일관되지 않나? 근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나안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기심을 통해 하나님의 촛대가 가나안에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계시의 무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4대까지 살게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이든지 에서는 아예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나안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영혼에 대해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고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것부터 생활이든지 아니면 세속적으로 빠지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앞만 바라보고 먹고 사는 데와 그리고 세속에 빠지게 될 때의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영적 어둠에 버려둔 새 이제는 멸망을 준비시키는, 결국 망하잖아요. 나중에는 보면
그런데 이것이 세계사가 증명했습니다. 복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세계 존경받는 나라가 그래 되었다가 세속화되어서 촛대가 다른 곳에 옮기짐을 통해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묻혀버린 것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에요. 이건 오늘날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교회든지 성도들에게도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하와이 예수전도단 창시자,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로렌 커닝엄 목사님, 새천년의 시작, 21세기가 시작할 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그 당시에 중국이 엄청스럽게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될 때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3, 4대 안에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 첫째가 지금처럼 놀라운 속도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해버렸잖아요. 선교사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유럽과 미국이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멀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으로 집단 이민 왔어요. 역사의 무대가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새로운 시대로 옮겨졌다는 의미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미개의 나라였었고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 황무지로 옮기심으로 새 역사의 중심을 유럽에서 신세계로, 신대륙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미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18세에서 35세 성인 중에서 성경을 기초로 하는 사람이 사는 몇 퍼센트냐? 7%밖에 안 된대요. 35세 이상 성인들은 18%만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도덕적 선택을 한다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혼이 43%가 결혼하고 15년 돼 이혼해요. 교도소 경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돼갖고 술, 마약, 도박, 포르노 중독자들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라 이야기한다면 므낫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아주 성분이었었던 히스기야 왕이 늦게 낳는 아들을 신앙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유다에서 가장 악한 악이 되었어요.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친자녀까지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제사 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암몬도 왕이 되어서 아비를 닮아 악한 정치를 하다가 신하들에게 재위 2년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것이 바로 소년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닮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축하다가 율법책을 그곳에서 발견했는데 서기관 사반이 가져온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전 성도들이 다 듣게 하고 전 백성들을 다 불러서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맹세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주야로 하는 말씀을 읽게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며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시작했습니다. 악한 풍습을 버리게 됐고 성전의 창기를 몰아내고 이방 신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 부흥과 함께 경제적인 부흥이 몰려오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영혼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인 것이고 영적인 일이 먼저인 것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언젠가는 망한다는 것이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독일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읽지 못했던 라틴어 성경을 일반인이 읽도록 독일어로 변경해서 통역될 때 놀라운 나라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스위스도 종교개혁이 칼빈을 통해 일어나기 전에는 제네바는 유럽에서 가장 악취나는 그런 도시였어요. 범죄자들, 정치난민, 간첩, 창녀, 빈민들이 넘쳐 흘렸습니다. 지금같이 세계가 동경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시, 유학의 도시가 아니었던 것이요.
근데 칼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나라의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지만 성령 받고 나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요, 올바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쓴다면 주인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만 눈에 보이겠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주의가 바뀐다는 것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찾고 계시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름 부으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르웨이의 한스 닐센 해우게, 지금은 세계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가장 높고 문맹률이 0%입니다. 사회복지가 가장 잘된 그러한 노르웨이지만 2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사회복지가 형편없던 나라였습니다. 한 사람의,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오늘날 노르웨이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로 한스 날센 해우게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민감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너무나도 자기는 마음이 아파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5세 됐던 1796년 4월 5일 들판을 걸으며 찬양하다가 크게 깨달으면서 거기서 완전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노르웨이 전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 당시에 국민들이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나라로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었다 그래요. 길에 굶주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절벽에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노르웨이 국민이 8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그가 시작함을 통해서 나중에는 10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청들이 해우계의 설교, 일어나라, 헌신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부르짖게 되는 거, 이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감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신앙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그리고 정직한 사업을 통한 부의 창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양한 주제로 책을 적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할 진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해우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잘 지키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정직하게 일해서 부를 창출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그의 책이 8년 만에 80만 인구밖에 안 되는 백성들에게 무려 20만 권이 팔렸다 그래요. 가정마다 다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노르웨이는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우기는 53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통해서 노르웨이는 부와 자유와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세워놨습니다. 한 사람, 노르웨이는 그 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고 지금도 세계 제1의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축복은 천대까지 미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섬을 통해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우리들의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우리도 해우개처럼 우리들의 자손, 손자 이후의 세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적용하는 개인과 나라는
반드시 번영합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야곱 가족의 이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왔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을 거고, 사업하기 위해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초창기에 오래된 분은 잘 살기 위해서 미국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미국, 어떤 이유든지 간에 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왔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 가족은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가정도 미국에서 거대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큰 인물이 배출돼서 정말 민족을 살리는 한슨, 일슨, 해우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보내준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선다면 여러분들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서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연으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야곱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그냥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것을만 하지 마시고 그 자리 잠시 멈추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반드시 승리하셔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응답받지 않고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주역으로 만들어주시고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고 시대를 이끄는 그러한 사람, 우리 때는 못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